어째서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더 가혹할까요? 왜 친절을 베풀수록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고, 남을 배려하고 미움받을 용기 대신 사랑받을 노력을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나친 친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조건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등 뒤에 그려진 관역과도 같습니다. 모든 조종자, 모든 기회주의자, 모든 숨은 포식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반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냉철하고 교활하며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던 마키아벨리가 이 조언을 들었다면 그는 아마 침을 뱉었을 겁니다. 그는 선함이라는 동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을, 그리고 생존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착한 사람이 단지 꼴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잡아먹힌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명확히 말합니다. 군주는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왜일까요? 세상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잔혹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타인의 선의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기만당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양보한다면 당신은 지배당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착하기만 하다면 당신은 이용당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향한 마키아벨리의 핵심 조언은 간단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십시오. 친절이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친절은 동정, 혹은 더 나쁘게는 경멸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무자비한 자들이 권력의 정상에 오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냉정한 자들이 판을 지배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만 모든 부탁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잊혀집니다. 이것이 삶의 잔인한 균형입니다. 친절에도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제되고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착하다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키는 나약함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이기고 싶다면 언제 미소를 거두고 칼을 뽑아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착한 사람은 하나의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충분히 주기만 하면, 충분히 관대하고, 충분히 상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상받을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선행을 일일이 기록하는 도덕적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지 않고 당신의 희생을 쉽게 잊습니다. 세상은 오직 힘만을 존중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철학은 공정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리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먹이가 되기를 멈추고 포식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이 게임을 통제하기 시작하라. 갈등을 피하지 말고 덫을 놓는 법을 익혀라.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종종 잔인하다는 것을요. 바로 이 명확한 인식이 지나친 친절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을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화를 믿고 싶어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갈등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놓고 싶어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통제권을 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경고이자 신호이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왕에게 보상하는 세상에서 하인으로 살기를 멈출 기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남을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한계 없는 친절은 자기 파괴가 되고 힘없는 자비는 무의미해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성자를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존자를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승리하고 싶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방에서 가장 무해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라 계산되고 통제된 위험함. 미소 지을 수 있지만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지만 오직 그것이 목적에 부합할 때만 용서하는 사람. 평화를 이룰 능력이 있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결국 세상은 당신의 선량함에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강인함에 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점을 파고드는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라 힘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좋아요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약 중독자처럼 타인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선택은 이러고 나면 그들이 나를 계속 좋아해 줄까? 라는 질문을 통해 걸러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차가운 눈으로 볼 때 이 절박함은 혐오스럽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하겠죠.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존경을 명하라. 존경은 남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형태를 잃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가 아닌 그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예측 가능하고 수능적이며 상냥한 사람이 되면 당신은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목적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도구나 편에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때 사용되고 버려지는 무언가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사회 곳곳에서 목격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후배, 우리는 이것을 갑질 문화의 희생양이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하는 눈치 빠른 사람, 타인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 행동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애정을 얻으려 애쓰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리더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 두려움을 더 존중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경계, 그리고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좀처럼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용하고 타협하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 복종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복종이 얻는 것은 단 하나, 지배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당신이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당신은 그 희생에 대해 감사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내어준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방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존재감만으로 들어서서 자신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마키아벨리는 힘이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은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힘을 통해 인정을 요구합니다. 이 착한 사람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냥 꿈틀거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경계가 그들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냥 떠나게 두십시오. 이것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두려움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당신을 사랑하다가도 내일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다를 때조차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착한 사람들을 위한 마키아벨리의 법칙입니다. 박수갈채를 갈망하지 마십시오. 규율을, 침묵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갈망하십시오. 타인이 당신을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 오만해졌다고 속삭일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변화를 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칭찬을 필요로 하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존경을 명하는 남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쟁취합니다. 착한 사람, 모든 결정에 이유를 대고 모든 말을 부드럽게 포장하고 모든 경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설명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승인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런 순진함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힘은 행동합니다. 권위는 당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탄약을 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의심, 당신의 인정 욕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조종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이 그 말을 얼마나 확신에 차서 했는지만을 신경 씁니다. 당신이 설명할 때 당신은 그 말의 힘을 약화시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변명도 사과도 없이 오직 확고한 결정만을 보여줄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신비감의 기술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군주에게 의도를 숨기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당신의 다음 수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당신의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되고
신비감은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자신의 트라우마, 상처, 실수를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계 없는 취약함은 용기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리고 노출은 포식자를 불러들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을 판단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경을 강요했던 사람.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존경했던 인간상입니다. 바닥의 발판처럼 취급받는 것을 멈추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중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왜 침묵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이 당신의 그 어떤 설명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전쟁에서 너무 많이 말하는 적은 자신의 전략을 노출합니다. 인생에서 너무 많이 설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무시당하는 착한 사람에서 존재만으로도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존재감이 되고 당신의 신비감은 존경이 되며 당신의 절제는 지배력이 됩니다. 모든 착한 사람의 몰락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처벌은 잔인하고 용서는 고귀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통제 없는 자비는 나약함이고 경계 없는 친절은 자살 행위입니다. 착한 사람은 대립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실수를 깨닫기를 바라며 무례함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때 변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배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그들은 또다시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허락입니다. 무행동은 허락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당신은 기꺼이 벌을 내려야 합니다. 폭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가 아닙니다. 힘으로. 당신은 그냥 걸어 나옵니다. 접근을 차단하, 혜택을 거둬들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통해 무례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착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경고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차갑고 정확한 제거.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결과가 그 어떤 말보다 행동을 더 잘 교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잔인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끝없는 기회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평화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평화를 위협한다면 당신은 차분하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미안함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가 착한 사람에게 속삭일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감정에 지배당하는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분리된 자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정에 대한 중독을 끊으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박수를 치는지, 누가 당신을 떠나는지, 누가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 하는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힘에 도달한 것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명료한 자각입니다. 당신은 게임의 판을 보지만 그 안에서 놀아나지 않습니다. 아첨을 듣지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배신을 목격하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고요함 속에서 계산하며 필요할 때 내리칩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감정적 분리는 당신의 이미지보다 당신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내버려 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착취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게 하는 연대의 시작입니다. 이 통찰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